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에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이며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다. 그들은 유대 베들레헴 태생으로서 에브랏 가문 사람인데 모압 지방으로 건너가 거기에서 살았다.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다. 두 아들은 다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한 여자의 이름은 룻이고 또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였다. 그들은 거기서 10년쯤 살았다. 그러다가 아들 말론과 기련이 죽으니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았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의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한가위입니다. 한가위, 추석은 본래 처수학을 기념하는 일종의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날은 산업구조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추수감사절로서의 의미는 희미해졌습니다만 이러한 절기들이 여기저기에 흩어져 살고 있던 가족들을 한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약성서와 유대교에도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구약성서의 성문서를 보면 그 가운데서도 5절기에 읽히는 책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6월절에는 아가, 오순절에는 룻기, 성전 파괴 기념일인 아브월에는 에가, 초막절에는 전도서, 부림절에는 에스더를 읽습니다. 그 절기가 되면 해마다 그 책을 읽습니다. 작년에도 읽었고 재작년에도 읽었고 그전에도 읽었고 산 횟수만큼 읽은 책인데 계속해서 같은 책을 읽습니다. 동일한 이야기를 읽으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 5권의 책들을 가리켜서 메길로트라고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룻기는 메길로트 가운데 하나로 오순절에 읽히는 책입니다. 룻기는 추수철 들녘에서 벌어진 러브스토리가 담겨 있는데요. 아마도 유대 농경 문화에서 오순절이 보리 추수를 끝내는 절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룻기를 읽게 된 것 같습니다. 보리 농사는 가을에 씨를 뿌려 초여름에 거두기 때문에 오순절은 보통 5월에서 6월 사이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시기는 추석과 다릅니다만 추석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룻기가 추수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추석에 읽을 만한 좋은 책이 아닌가 합니다. 저는 대학에서 교회 안 다니는 학생들에게 기독교 개론을 강의할 때 꼭 룻기를 포함시킵니다. 그 이유는 룻기에 러브스토리가 담겨 있어서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이 책에는 유대인들의 여러 관습들이 들어있어서 구약성서와 이스라엘을 이해하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룻기는 유대인들의 강한 선민의식에 문제 제기를 하는 책입니다. 이야기 초반부를 보면 주인공의 가족들이 흉년을 만나서 모압으로 이주하여 거기에서 생존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압은 에돔과 함께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지간인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살 길이 묘연하여 모압에 가서 생명을 유지한다는 그 자체가 이스라엘의 선민의식에 대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야기 끝부분에 가서 보면 모압 여인인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이스라엘 왕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모압 여인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룻기에는 구약의 율법이 규정하는 여러 가지 사회보장제도의 조항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율법에 담긴 사회 안전장치를 그 성격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초기화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하나님은 12지파에 속한 각 가정에 골고루 땅을 나누어 준 다음에 그 땅의 소유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사고 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어느 집 경제는 발전하지만 어느 집 경제는 몰락하여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땅을 팔게 되지요. 그러나 팔았더라도 그 땅을 산 사람은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이 되면 그 땅을 원주인에게 무상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희년제도는 마치 컴퓨터의 리셋 버튼을 누르고 다시 부팅을 하듯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초기화하는 겁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겁니다. 이러한 초기화 시스템은 몇 가지 세부적인 조항들에 의해 보완됩니다. 아직 희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만일 다른 방법으로 가능하다면 다른 방법으로 초기화를 하게 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그 재산을 보존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룻기에 나오는 형사 취수와 기업 무르기가 그런 방법입니다. 형사 취수는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아내를 부양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동생이 죽으면 형이 그 제수를 부양하게 될 것입니다. 아내만 부양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재산을 다 맡아서 관리하고 형수와의 사이에서 또는 제수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에게 형제의 재산을 다 물려주어 형제의 기업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업 무르기는 그것보다 스케일이 조금 더 큽니다. 한 가문이 몰락해서 재산을 팔아 넘겨야 할 위기에 있거나 아니면 이미 팔아 넘겼다면 그의 가까운 친척이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그 재산을 다시 살 수 있는 1차적인 권리가 주어지고 그렇게 되찾은 재산은 원주인에게 무상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업 무르기입니다. 율법은 이렇게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전장치와 함께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작은 조치들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길을 지나다가 남의 밭에 들어가서 곡식 나달을 따먹거나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따먹어도 죄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해야지 연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낫으로 자르거나 먹고 남은 것을 들고 나가면 도둑질입니다. 그러나 먹을 만큼 손으로 따서 그 자리에서 먹고 나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 작은 장치들 가운데 하나가 룻기에 나오는 이삭줍기입니다. 추수철이 되어 곡식을 베다가 흘러서 떨어지는 이삭들은 절대로 다시 주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곡식단을 밑둥까지 완전히 베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삭의 일부를 남겨두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먹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율법은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기까지는 좀 무거운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상상의 날개를 펼치고 룻기의 이야기 세계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오늘은 룻기를 굳이 없는 영적인 의미를 부과하여 해석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읽어볼 것입니다. 제목은 룻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때는 사사시대, 그러니까 기원전 1200년부터 1000년 사이 어느 때쯤이었습니다. 유대 땅에 심한 기근이 들어 생계가 묘연해지자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이웃나라 모압으로 이주를 합니다. 함께 떠난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이고 두 아들의 이름은 말련과 기련입니다. 그러다가 얼마 안 되어 엘리멜렉은 죽고 두 아들은 모압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 한 여자의 이름은 룻이고 다른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입니다. 그러다가 10년쯤 지나 말련과 기련마저 세상을 떠나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함께 읽은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인데 이것은 룻기의 배경 설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이야기는 6절부터 시작됩니다. 본 이야기의 주인공은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여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자신이 홀로 된 두 며느리를 데리고 모압에 살던 나오미는 고향 이스라엘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모압을 떠나 귀향할 준비를 합니다. 두 며느리가 나오미를 따라 길을 나섭니다. 나오미는 그들을 만류합니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바란다. 그러나 두 며느리가 큰 소리로 울면서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도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민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나오미가 대답합니다.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느냐? 아직 내 뱃속에 아들들이 들어있어서 그것들이 너희 남편이라도 될 수 있다는 말이냐? 형사치수의 관습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겠지요?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제발 돌아가다오. 그러자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납니다. 그러나 룻은 떠나지 않고 더 달라붙습니다. 룻이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가 숨을 거두시는 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나오미는 룻을 더 이상 만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장 먹고 살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침 추수철이어서 룻은 남의 밭에 들어가 이삭 줍기를 하며 연명을 하게 됩니다. 룻이 처음 이삭을 주우러 간 것은 공교롭게도 그의 시가와 가까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시가와 거리가 가깝다는 뜻이 아니라 시가와 가까운 집안이라는 뜻입니다. 룻이 열심히 이삭을 주울 때 마침 보아스가 밭에 왔다가 룻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야기가 전개되어 가는 과정을 볼 때 보아스는 룻에게 첫눈에 반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면 지는 거라고 보아스의 마음은 룻을 본 순간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회적으로는 보아스가 강자이지만 룻이 이미 보아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는 한없는 약자입니다. 보아스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종에게 묻습니다. 저 젊은 여인은 네 집 안악인가? 아무렇지 않은 듯 말하지만 보아스의 음성은 가볍게 떨리고 있습니다. 왜 그 여자만 누구냐고 물어봅니까? 한두 사람이 와 있는 게 아닌데. 종이 대답합니다. 저 젊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사람입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거의 쉬지 않고 저렇게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처자, 이제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도록 하시오.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댁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둘 테니 걱정하지 마시오.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물단지에 가서 일꾼들이 길어다 둔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룻은 보아스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말합니다. 저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보살피고 생각해 주십니까? 보아스가 다시 대답합니다. 처자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어. 처자가 고국을 떠나 홀로 된 시어머니를 효성을 다해 모시고 있으니 그 모든 일을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당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이요. 룻은 이렇게 특별 대우를 받고 식사 때가 되어 음식까지 잘 얻어먹고 선물까지 받아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날따라 룻이 얼굴이 환하게 퍼져서 곡식 주머니를 이고 휘파람을 불며 들어오자 나오미가 묻습니다. 얘야,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니? 룻은 자초지정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는 이 일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음을
직감합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가까운 친척으로 그 가정에 기업 무르기를 해줄 수 있는 위치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여 추수는 계속 진행되고 보아스의 마음속에 사랑도 무르익어 갑니다. 이제 탈곡할 때가 되었을 때 나오미는 룻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립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합니다. 얘야, 너도 이제는 재혼해서 안락한 가정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니? 이제부터 내 말 잘 듣고 그대로 하겠다고 약속해라. 네, 어머니. 오늘이 보아스의 밭에서 탈곡을 하는 날이다. 오늘 밤에 그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거야. 너는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르고 고운 옷으로 단장하고서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 사람이 먹고 마실 때까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러다가 그가 잠자리에 들면 너는 그가 눕는 자리를 잘 보아두었다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워라. 그러면 그가 너의 할 일을 일러줄 게다. 네, 어머니께서 일러주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대단한 시어머니의 대단한 며느리입니다. 그렇죠? 예, 룻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합니다. 보아스가 실컷 먹고 마시고 나서 흡족한 마음으로 자리에 누워 잠이 들자 룻이 살그머니 들어가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눕습니다. 한밤중에 보아스가 뒤척이다가 웬 여인이 발치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누구요? 룻이 대답합니다. 개역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나를 거두어 달라는 뜻입니다. 보아스는 주저앉고 대답합니다. 룻, 그대는 주님께 복받은 여인이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남자를 따라감직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그대의 마음이 갸륵하지 않소. 이제 걱정하지 마시오 룻. 그대가 바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들어주겠소. 내가 그대 시가의 가까운 친척이긴 하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어서 기업 무르기의 1차적인 책임이 그 사람에게 있어. 그러니 일단 그 사람 문제부터 해결하도록 합시다. 보아스는 책임 순위에서 두 번째에 있기 때문에 굳이 기업 무르기를 하려고 나서지 않아도 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기업 무르기를 하려면 자기 재산을 들여가지고 그 땅을 사서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돌려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만큼 나는 손해를 보아야 하는, 큰 손해를 보아야 하는 것이 기업 무르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나서서 그렇게 하려는 것을 보면 보아스가 룻을 사랑하기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보아스의 마음은 룻에게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는 러브 스토리입니다. 룻은 새벽녘까지 보아스와 함께 있다가 이른 새벽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자초지종을 다 말합니다. 나오미가 말합니다. 얘야, 일이 어떻게 될지 가만히 두고 보며 기다리거라. 아마 그 사람은 지금쯤 가만히 있지 않을 게다. 이 일을 마무리 짓는데 오늘을 넘기지 않을 게야. 나오미가 한 손에 모든 일들을 다 쥐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예상은 적중합니다. 바로 그날 보아스는 성문 위로 올라가서 기업 무르기에 1차적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지나가길 기다립니다. 마침 그 사람이 지나갑니다. 보아스는 그 사람을 성문 위로 불러 올리고 성읍의 원로 10사람을 불러 그 자리에 함께 앉게 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마을의 공적인 일들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보아스가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의 가족이 있지 않소. 그 가족이 먹고 살 길이 묘연하기 때문에 밭을 팔려고 내놓았소. 그런데 당신이 그 집에 기업 무르기를 할 1차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알려드리려는 거요. 당신이 그 책임을 지겠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서슴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일이 이렇게 진행되면 곤란하죠.
그래서 보아스가 다시 조목조목 설명을 합니다. 이거 당신이 몰라서 그러는가 본데 그 밭을 산다고 해서 그게 당신 소유가 되는 게 아니요. 그 밭과 함께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고 나중에 아들을 보면 그 유산을 모두 그 시가에게 물려주어야 하오. 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내가 가르쳐 드리는 건데 아마 이것저것 해야 할 뒤치다거리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계속 겁을 줍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아무래도 안 되겠는지 마음을 바꿉니다. 그런 거라면 아무래도 힘들겠소. 잘못하다가는 내 재산만 다 날려버리게 생겼으니 말이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식으로 법적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는 자기 신을 벗어서 주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기업 무르기의 책임을 이어받아서 엘리멜렉 가문의 땅을 사서 그 가업을 보전해 주게 되고 또 그는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룻기의 마무리는 그 룻의 증손자로 다윗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언급하고 족보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끝이 납니다. 이번 한가위에는 여러분도 룻과 보아스처럼 사랑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거나 새로운 짝을 기다리는 분들은 좋은 짝을 만나기 바라고 이미 짝을 이룬 분들에게는 기억될 만한 아름다운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해마다 명절이면 여자들은 시댁에 가서 일하느라 고생하는데 이번 추석에는 힘든 일도 줄어들기를 바라고 나오미와 룻처럼 고부간에도 화해 무드가 조성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명절 기간에 각 기업이 회복되는 좋은 징조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도우셔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명절 기간에 평화를 누리고 심신이 회복되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추수감사 주일은 어느 해보다도 더 큰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날로 준비되고 기념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끝.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쉼의 기간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힘든 노동의 기간이기도 하고 만남과 평화의 기간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불편한 기간이기도 합니다. 각 사람의 상황에 따라 주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번 명절이 지난번 명절보다 낫게 하시고 전에 없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 주일로 정해서 지키는 주일이온데 잔잔하고 깊은 감사 가운데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고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